2019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날이 바뀌고 또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건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게 이제 원래 이렇게 없었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그것은 시간의 창조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가 있기 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면서 시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낮과 밤과 또 달과 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세월을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사람이 어리면요, 나이를 물어보면 높여요, 낮춰요?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자꾸 높여요. 이렇게 높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 자꾸 한 살이라도 이렇게 많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다가 한 40대 넘어서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또 뒤집어져. 그래서 자꾸 낮춰요. 그래서 뭐 내가 호적이 줄었다는 둥, 또 뭐 만으로 몇 살이라는 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썩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이를 먹으면 백발도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천국에 갈 날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활용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기준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저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고, 또 다른 핵심은 소망이고, 세 번째 핵심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믿음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단들은 절대 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순간 자기 교주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사랑은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사랑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알맹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 그 안에 오롯이 다 들어있어요. 6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3가지가 주로 하나님과 많은 관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가 용서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주기도문을 쭉 설교를 다 하려면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딱 30분 만에 아주 알맹이만 딱 뽑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여기 달려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질과 이 땅 위에서의 축복과 천국 가서의 상급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혹시 기도 수첩을 준비한 분이 혹시 계시면, 뭐 준비하라기도 워낙 안 하니까 1,000원이나 2,000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 수첩을 준비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기도하면 축복도 기억에 의존해서 그만큼 받아요. 그러나 딱 그런 말 알잖아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 기도 수첩에다 적자, 그러면 생존합니다. 안 적으면 여러분, 우리 기억력은요 그냥 한계가 있어요. 안 적어 놓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주신 건지도 모르고, 안 주셔도 안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진짜 몰라요. 근데 적어 놓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받은 게 금방 들어오거든요, 눈에. 그러면 응답이 쌓이면 더 많은 응답으로, 더 큰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폭과 깊이가 더 넓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어 봐요.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게 그거지,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왕성한 역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6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앞에 기가 막힌 말이 들어가죠. 뭐라고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혹시 그거 아셨어요? 아니,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러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 쉽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디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안 봐요. 하늘을 안 보고 어디만 딥다 봐요? 땅만, 그냥 땅만. 땅은 누가 땅만 계속 보고 사는지 아세요? 꿀꿀이. 여러분, 꿀꿀이들 보세요. 꿀꿀이는 절대 하늘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쳐다봐도 소망이 없거든.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왜?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결정돼요? 하늘에서 결정돼요. 하늘에서.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니까 어디 계신 누구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 역사, 개인, 국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요 주기도문의 틀대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나는 이웃집 아저씨만 돼도 좋겠어. 당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앞에 3가지를 정말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구별을 해야 돼. 구별, 거룩이라는 구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구별하려면
이름 자체를 알아야죠.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시간에 못합니다. 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이 곧 끝나요. 끝나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수요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을 갖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고백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면 회개도 하고 그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충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딱 알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하고 주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막 기도하는 거하고 절대 응답이 같질 않아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둘째,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요,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조선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우리 조선 왕조처럼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일시적이다. 나라도 500년 이상 못 넘기고요. 나라의 통치자들도 뭐 아무리 독재한다 뭐한다 해도 몇십 년을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통치자도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불법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차별이 있습니까? 거기 질병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특성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자, 그러니까 요것도 깊이 있게 배워야 되겠죠, 그죠? 나라가 뭔지,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는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거. 아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알아야 뜻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66권이 뜻이지만 이거를 그냥 저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딱 가려서 딱 짜니까 딱 나온 게 뭐예요?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이 다 완성이 됐는데 이 땅 위에서는 아직 사랑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가족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 싸움이 있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또 우리가 연구해서 풍성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이 세 가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봤는데 그 6장에 있잖아요. 9절로 13절. 근데 쭉 내려가서 3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세 가지 앞에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요거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자, 첫째, 일용할 양식. 둘째, 용서. 세 번째, 시험에 안 들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무시하면 뒤에 나오는 이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 할 때 앞에 나온 세 가지를 믿음으로 구하고, 이어서 뒤에 있는 거 딱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야, 이번 성탄절 2부 때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울컥했어요. 보신 분들 이렇게 다 보셨잖아요. 그 도중에 끝날 무렵에 청년들이 한 명이 나오더니 막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계속 떠들고, 또 둘째도 또 계속 떠들고, 계속 여기 뭐 거의 10명 가까운 친구들이 나와서 계속 떠들어. 이게 뭐냐면, 이력서 속에 들어있는 자기소개를 이게 취업할 때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십 번 면접을 보고 이래도 뭐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예, 취업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 친구들이 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애환, 또 자기들의 막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너무 짠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도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까? 이러면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염려 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뭐 염려 조금 돼도 기도하면서 다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늘 뭘 먹을까 입을까 늘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11조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있는 거 다 갖고 해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어, 한 글자. 꽁 하지 말라고요. 꽁 하지 말고 꽝 해라.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꽁 하지 말고 꽁한 마음을 망치로 꽝 내려쳐라. 이게 2부에 했더니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너무 썰렁.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꽁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간단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자꾸 보고 생각하면 이 꽁이 안 풀려. 이걸 푸는 방법은 이쪽에 있어요. 나의 엄청난 죄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이게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이 크질 않아. 그냥 작아. 그래서 확 넘어가 버리죠. 이런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꽁 하고 있으면 뭐가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계속 꽁하고 누구한테 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이런 마음 품고 용서를 안 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아니 그런 손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마지막 6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는 왜 들어요? 이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들지. 간단해요. 날마다 이 기도를 해보시라고.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예? 두 번째, 왜 악에 빠져요? 이 기도 안 하니까 악에 빠지는 거지. 날마다 이 기도 해보시라고요. 주기도문을 갖고. 그러면 시험이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악에 안 빠집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마귀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계속 뭐하고 돌아다녀요? 삼킬 자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시험에 들까, 누가 누구를 악에 빠뜨릴까,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쟤 안 보여요? 쟤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영안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지금도 나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늘. 근데 저 기도를 할 때 그게 떠올라요. 마귀가 오늘도 내 옆에서 포진하고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손과 크신 발로 크신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 보호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거든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2가지만 제가 더 이렇게 깊이 심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6가지 중에 하나님께 관련된 나라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을 먼저 안 하면 뒤에 있는 게 안 오니까.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하면 뒷부분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거기서 하나만 뽑으면 나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도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토와 주권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토, 주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국민 부분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혹은 10년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진짜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앞으로는 하나님 이게 한 영혼을 내가 인도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늘에서도 엄청난 상급이 있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한 명도 인도를 못했으니 하나님 2020년도에는 저 좀 써주세요. 뭐에? 전도의 수단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저 좀 써주세요. 이 기도를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 좀 복음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상시에 그냥 막 80kg짜리 쌀을 막 짊어지던 이런 분들도 1g짜리 전도지를 주면 이걸 못 받아. 부들부들 떨어요. 무거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는 그걸 받아요. 받아서 그거를 나를 통해서 예수님 생명이 흘러가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만 하면 저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마음 푹 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거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냥 위에 세 가지는 나 몰라라 하고 밑에 것만 매달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밥 3끼 플러스 내 필요한 모든 물질, 내 자식들한테 필요한 모든 물질, 내 노후에 필요한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신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청년들 여기 있습니까? 취업을 원합니까? 그러면 어디다 적어라? 기도 수첩에다 적어요. 하고 싶은 거 적으라고.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두 번째, 언제까지 이 직장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거 적으라고요. 적어. 아니, 적으라고 해도 안 적더라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적을까요? 하나님, 성경에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을 써요. 거기다가 하나님, 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면 11조는 절대 떼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이런 말. 예? 이렇게 쫙 이렇게 써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내가 사업을 한다. 나 사업가예요. 올해 내가 매출을 100억을 올렸어요. 100억을. 우리 교인들은 별로 놀래질 않아. 100억 정도에서는. 이렇게 제가 막 1000억, 2000억 이래서 그런가. 100억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한 2배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첫째 뭐라고 써야 되게? 매출 200억을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딱 써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산 안 되죠, 그죠? 액수가 커서. 하여튼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도 또 써요. 이렇게. 자, 이게 쭉 그 필요한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마지막에 또 뭘 썼으면 좋겠어요? 서원을 써요. 서원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혼자 그냥 실컷 먹다가 뭐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예배당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누가 한 100억만 좀 저한테 갖다 줬으면 확 그냥 예배당을 지워버리고 싶구만. 큰 걸로. 그러면 내가 사업하고 그러면 그런 걸 서원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서원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예? 서원이라는 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돈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런 거를. 예? 하나님이 올해 매출을 200억으로 딱 이렇게 주시면 여기서 순수익이 만약에 50억이 난다 그러면 절반 25억을 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적으라 그 말이에요. 그 밑에다가.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예? 내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뭐니 해도 승진이죠. 승진. 그쵸? 근데 승진은 아무나 합니까? 뭔가 공적이 있어야 승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독교 쭉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승진도 하게 하시고 쭉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소원을 해야지. 소원을. 그렇게 잘 돼가지고 높아지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죠. 이쯤 되면은 기도 수첩을 내년에는 좀 많이 준비하겠다, 그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재밌어요. 막 신바람 나요. 막 짜릿짜릿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삼동을 하면, 동거 동행 동역을 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81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백성들한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그랬는데, 밑에 가보면 크게 열기는커녕 그냥 미제 자크로 확 닫아놓고는 안 벌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이야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우리 교인들은 정말 복 받아야 돼. 예? 이 주기도문을 정말 이 노트에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2020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